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이니까 마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겁니다. 복음서에 직접적으로 마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요. 제목은 마가복음이니까 마가가 거기 있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마가라는 인물이 직접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제자일 것 같지만 마가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마가는 누구냐?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기록을만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록으로 우리가 추정컨대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가라고 추정합니다. 그 마가가 누구예요? 지난번에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웠던 요한이라 하는 마가. 마가 다락방 할 때 그 마가. 마리아의 아들 마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 마가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리마인드를 해봐야겠죠.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어떤 장면에서 등장했던 사람이길래 이렇게 복음서까지 쓸 수 있었으며 또 이 복음서가 우리 가운데 왔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여러분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 사건에 마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오순절 날에도 그 집이었을 거라고 대부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요한이라 이름하는 그 마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 자기의 집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오순절 사건 이후에도 계속 교회로서 내놓고 있는 그런 믿음이 좋은 어머니를 가진, 어머니의 밑에서 자란 그 마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는 말이에요, 피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피부치 바나바라고 그랬습니다. 이 버가에 갔다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연합으로 선교여행을 갔었잖아요, 그죠? 1차 선교여행에서 밤빌리아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보를 떠나서 구브로라는 섬의 바보라,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죠? 바보라고 하는 이상한 바보 같은 이름이 있잖아요. 바보에서 밤빌리아로 넘어가면서 그 지금의 그 터키 지역 남부에 넘어가다가 아주 큰 산이 하나 있어서 그 산을 넘어가기 전에 도망가 버렸어요. 이 마가가, 이 부잣집 도련님, 이 마가가 결국은 포기를 선언하고 그는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를 또 데리고 또 사역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그러면은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음부터는 이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그때 한참 싸워가지고 갈라진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 때문에 싸운 거란 말이에요. 그 마가가 미울만도 한데 나중에 보니까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러분 저는 영접하라는 말이 꽂혔어요. 마가를 영접해줘라. 이제 더 이상 마가를 정말 좀 어리고 좀 미숙한 그런 선교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접해서 우리와 같이 한 팀으로 한 사역으로 같이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보입니다. 그 마가,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마가를 영접했다, 용서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이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적인 것을 하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의 아들이 이 마가라고 하는 어떤 아들이 있었을까? 그렇진 않아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가는 누굽니까? 바로 요한이라 불리우는, 마가라 불리우는 요한이라 하는 게 그 마가입니다. 자, 베드로가 자기를 디모데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그죠? 사역자의 아들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에겐 누가 있었는가? 마가가 있었다. 자, 그럼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가에게 뭘 해줬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쫙 이야기해 줬겠죠. 그러면 필기도구도 많겠다, 종이도 많겠다. 그 당시에 종이보다는 양피지였겠죠. 그리고 머리도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받아 적었겠죠. 베드로의 그 기억과 또 증언을 통해서 아마 마가는 특별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마가는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빨리 쓰여진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 중에 마가를 많이 담고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거의 90%가 싱크로가 맞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길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짧아요.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의 어떤 영향으로 마태가 또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 물론 뭐 예수님의 행적을 똑같이 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인 건 뭐 분명합니다만 또 흐름의 표현의 여러 가지 유사성을 봤을 때 마가를 그렇게 본다는 거죠. 마가의 개요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마무리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린이들도 있는데 마태복음은 왕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종 되심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다 다르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종이시고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갈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종 되심, 예수님이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는 종, 하나님의 그 크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종으로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하면 마가복음은 종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또 하다가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특징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해서 이 마가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참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키워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린 양자예요. 우리는 칭의를 받았고 그리고 양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네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메시아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제가요 정원일이고요, 제 직함을 담임 목사라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직함,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직함이 들어가고 앞에는 생물학적 이름입니다. 땅에 불려왔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난번 호세아랑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러 오신 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유대인들이 보라, 이 말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유대인들이 보면 좋을 것을 제일 먼저 세워놓고, 너희들이 그 좋아하는 너희들의 그 조상들, 아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게 족보 이야기를 쭉 하면은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예수님 그러면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그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을 발견하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쓰여지기 위해서 또 다른 족보를 썼지만 결국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전 세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헬라인, 그는 또 선교사로서 헬라권에 많은 선교를 했기 때문에 누가의 어떤 독자는 헬라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린 뭐 다 봐도 되지만, 요한은 어떻습니까? 네, 요한에 대해서는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온 인류들을 위하여 쓰여진 글로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특징, 예수님의 그 말씀 되심, 예수님의 빛 되심,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보다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아주 단순해요. 아주 선언적이에요. 심플하면서도 선언적이에요. 특정인이 없어요. 불특정이에요. 불특정 다수에게 매우 간결하고 선언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벌써 1절에서 그게 딱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느낌으로 말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기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 누가 하는 말 같습니까? 누가 하는 말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 앞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것은 복음인데,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즉 여러분, 선지자들이나 모세가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에 대하여 증언하는 선지자, 그리고 모세와 같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미 주어서 예언하게 하셔서 증언된 그 복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사실은 아까 1장 1절에 그냥 넘어갔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복음의 의미를 혹시 아세요? 복음, 한국어로 복음이라고 하면 볶음이 아니에요. 볶음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유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고 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이라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좋은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다, 우리 교회 이름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복음 그러면 되게 쉬운 말 같죠?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말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당시 로마인들이 마가복음을 입수하고 이 마가복음의 첫 문장이 복음이라는 단어로 쓰여질 때 로마인들은 의심을 시작합니다. 왜 하냐면 좋은 소식은 로마 황제의 소유, 전속, 유일한, 그들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었거든요. 로마 황제는 늘 좋은 소식을 줘요. 그들이 승리한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들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뭔가 베풀어 준 게, 그게 좋은 소식이지, 어디 그 이방인의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는 사람이 좋은 소식이라고? 이거 불온서적이네, 이렇게 말하기 딱 좋은, 이 복음이라는 소식은, 복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요 그 당시에는 매우 위험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완성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또 한 번 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믿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도록 만들어주시는 좋은 소식,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그 다음 문장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선지자 모세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사야 즉 선지자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너라고 지칭하는 분은 예수님이실 것이고 나라고 지칭하는 분은 하나님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실 때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이사야에 찾아보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구절이 이사야에 나오고, 이사야가 썼던 이 표현은요 사실 출애굽기하고 말라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사자를 먼저 앞세는, 중요한 분이 가기 전에 사자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엉 하는 라이온이 아니고 헤럴드, 먼저 보내서 전령처럼 먼저 가서 전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또 이런 표현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나 말라기의 말씀에서 바로 그 다음에 오실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그 사자를 통하여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 이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군가 등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가 그의 글에서 예언했다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절에 이제 나오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런데 이사야로 가볼까요? 40장 3절에 원문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된 대로 이 성취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잘 되고, 또 제자들이 어쩌다가 잘 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언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메시아라는 이름을 붙게 되고 갖게 되고, 그 옛날에 죽었던 그분이 하나님이었대 이러면서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의 기록을 통하여, 여러분 기록은 구전하고 달라서 이건 변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구전되어진 것이 아닌, 여러분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 증인으로서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보게 될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어느 날 요한이라는 사람이 유대 광야로 보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놀라셨죠? 이거보다 한 100배는 컸을 겁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세례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세례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네요. 이 세례라는 말, 우리 잘 아는 말이죠. 세례, 베프티조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베프티조가 무슨 뜻일까요? 네? 담그다, 잠기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깨졌네요. 담그다, 잠기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교회에서 물로 이렇게 뿌리는 거는 그걸 약식 세례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이유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어떤 이유에 의해서 베프티조, 담그지 않고 이렇게 뿌리는, 스프링클하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원래는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베프티조, 담궈야 돼요. 담근다는 뜻은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한번 담궜다, 이 말은 씻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물론 제가 상징적인 의미로 연합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연합이라는 것은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런 죽으심과 살리심에 대한 연합도 이야기는 했어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혹시 군대에서 세례 받으신 적 없습니까? 거긴 거의 다 베프티조죠. 물에 담궈요. 담궜다는 것은 씻는다, 그리고 연합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세례라는 표현이 구약에는 안 나와요. 지난 주일에도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지만, 이 세례라는 것은 아마 기름과 연관된 것은 아닐까, 또 예수님의 피와 연관된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어떤 공동체, 여러 정말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공동체들의 어떤 의식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 예수님이 오시기, 등장하시기 전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이 있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요한은 6절에 보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어요. 요한의 특징, 낙타털 옷, 허리에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 근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평신 노간이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 원빌 중학교에서 온 친구들은 좀 어렵겠다. 그래도 상식적으로 교회에서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가르치더라 알아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을 굳이 이렇게 표현한 것에는 아주 많은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겁니다. 자, 보실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낙타털 옷을 왜 입었을까? 검소해서 그렇다. 요즘엔 모피가 비싼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건 싼 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더운 지방에서 무슨 모피 코트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보니까 털이 많은 사람이다. 그의 특징이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었다. 흡사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절제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일들이 있었죠.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요, 나를 죽여주시는 게 좋겠다고, 제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빨리 저를 죽여주세요 했던 그 엘리야, 우울증에 빠져있던 엘리야.
근데 그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까마귀가 도와줍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다 준 떡은 몇 그램 정도 될까요? 한 2군 정도는 물어오겠죠? 2군은커녕 조각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절제된 아주 작은 음식을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었던 엘리야.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려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보시면서 그렇구나,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보다. 그 추측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추측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말라기도 선지서지요, 예언자의 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저기서 예언하는 그 엘리야라는 말이죠. 죽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그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역할을 할 세례 요한을 보내주었다, 이 말씀이죠.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마가복음 9장에 가면,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엘리야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비슷하게 말씀을 해 주신단 말이죠. 힌트를 주시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에서 예언된 그 엘리야가 바로 그 요한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9장과 병행 9절이 마태복음 17장 그 같은 사건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건이거든요. 질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질문했던 내용 아까 9장에서 읽어드린 거고 마태복음은 17장에 나옵니다. 17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나중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구나라고 깨달았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하실 때는 안 깨닫고 나중에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봤거든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건데요, 요즘 우리는 엘리야 사진이 돌아다닙니까? 안 돌아다닙니까? 돌아다녀요. 누가 상상으로 그린 엘리야 사진이 있어요.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 그때 시대에 뭐 스마트폰도 없고 집안에 뭐 그림 한 점 없는 그런 시대에 제자들이 딱 봤는데 엘리야가 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한 번도 보는 엘리야를 어떻게 엘리야인 줄 아냐고요? 엘리야가 명찰로 엘리야 이렇게 써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올라갔어요. 딱 올라갔더니 예수님이시네요. 바로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베드로네. 베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봅니다. 알아봅니다. 제자들이 엘리야 알아봤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엘리야를 우리가 왜 지금 강조하냐면은 말라기 그 말씀 때문인데, 결국 엘리야라고 상징되어진 인물,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이 엘리야냐? 그냥 엘리야 아니라고 그랬어요. 본인은 또 엘리야가 아니라네요. 그 사람들은 헷갈리죠. 근데 그 말도 맞아요. 본인은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올라갔다가 다시 심부름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엘리야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는 어떤 엘리야냐? 정말 주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신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열왕기하 17장 6절은 아까 나왔던 것 넘어가고요.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여기 엘리야라는 심령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심령이 엘리야의 심령이었다. 엘리야의 심령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돌아오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사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설교할 때 했어요. 제 첫 번째 설교를 제가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죠? 21세기의 세례 요한, 이게 제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 주제 자체도 세례 요한이었고, 저는 세례 요한이 참 친숙해요. 저는 왜 지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있냐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천국 가십시다. 우리가 회개해서 영원한 생명을 사십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역할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단벌 신사처럼 별 볼 일 없는 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이라고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먹는 것도 늘 그냥 그저 그럴지도 모릅니다. 뭐 술을 마시기를 하나, 남들 좋아하는 뭐 그런 거를 막 하기도 하나, 안 그래요? 예, 아주 검소하게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기준을 딱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삶이라는 게 굉장히 경건하고 그렇다는 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움직이는 간판이었어요. 신호등이었어요. 안내판이었던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구표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가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빠뜨리지 않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나보다 능력 크신 분이 온다. 내가 하는 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만 그분이 하는 건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은 내가 주는 이 물로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일을 하시는 분이 오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썼죠. 내가 그분보다 너무 미천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 표현을 이렇게 또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이럴 때 한번 배우는 거죠. 여러분, 퀴즈에도 나올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번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2번 신발끈을 묶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 3번 신발을 들고 다니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 뭐 헷갈리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크게 뭐 대단하게 의미 부여할 건 없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어떤 표현이 더 그럴듯해요? 신발 들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에도. 그러면 속어 있던데, 왕년에 내가 네 신 들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네가 내 신 들고 다녀야 돼. 뭐 그런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생각나는 분 없나 봐요. 아는데 너무 지식이 풍성한 걸 자랑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지. 하여튼 이렇게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고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종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니까. 자,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저는 여기까지 볼 건데, 이 8절까지 볼 텐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회개의 세례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그 세례도 회개의 세례라고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베프티조, 담그다, 씻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씻어주셨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형식을 치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젠 그렇게 죄만 씻어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부활, 살리심이죠. 그 생명을 넣어주시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강조했지만 한 번 더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뭐예요? 성령.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불러 올리시면서 너 대신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저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신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았죠. 예수님과 같이 지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도 받았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 사람,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제 베드로는, 그 제자 베드로는 세례 요한이 했던 그 회개의 세례, 그 회개의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를 같이 연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해서 또 죄를 짓고 또 회개의 세례가 필요한 그런 반복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이신 성령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원미중학교 학생이나 순복음 부천교회 성도나 베델 어린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예언이죠. 우리에게 이 말씀 맡겨주셨어요. 전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에 무슨 어떤 특정한 에너지나 신비로운 무슨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효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저 신앙촌의 박대선이 자기가 파는 물은 무슨 물이라고 그러면서 돈 주고 팔았다잖아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런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할 때 몇 날 며칠 온다, 그거 다 이단이라니까요. 직분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례는 그 세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받는 자의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영국이라 하면 기독교가 그래도 일찍 들어가서 제임스라는 왕은 성경까지 번역하게 하는, 그래서 그 나라가 산업혁명도 먼저 일어나고 소위 무혈혁명을 통해서 정말 굉장히 한때는 전 세계에서 잘 나가던 나라, 지금도 모든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나온 것들이 많은 그런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이 기독교가 한참 이제 성장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인데, 19세기 이 영국 교회에서는 이런 풍조가 있었다는 거죠. 세례를 받고 교인으로 등록하면 자동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죠. 근데 그때 당시는 그들이 배움이 부족했는지 어찌 보면 잘못 오해를 했는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영국 교회를 이끌었던 J.C. 라일이라고 하는, 요즘에 이분 책이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그분이 했던 설교가 조금 있는데, 거룩한 폭탄 같은 그분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의 설교를 그냥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듣고요, 내용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전혀 교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은 결코 여러분들을 위한 기쁨이 아닙니다. 천국의 행복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분하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천국의 가장 확실한 준비는 예수님과의 교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예수님과의 교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